그렇게 다루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침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 그 믿음의 깊이와 신뢰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내 소원을 바로바로 안 들어주시지? 라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일시적인 의도적인 지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자판기처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난관들을 다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이런 스텝을 밟아가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원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인 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를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분 기회라는 신이 있잖아요. 바카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술의 신이고요. 기회라는 신은요,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잡지 않으면 뒤로 간 뒤에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버스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기회는, 찬스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유일한 찬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영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지만 간간히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도 내려오셨지만 이방인 지역으로 간 때, 이방인들만 사는 나라로 갈 때는 이 오늘 나오는 두로와 시돈으로 간 것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큰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 영내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과 같이 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원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숨으려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뭐 죄를 졌나? 왜 숨지? 그랬지만 짐작컨대 자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뭐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자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을 쭉 볼 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피신했다가 또 다시 잠잠해지면은 사역을 하려고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실 때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단 동쪽으로 위로 거쳐서 우회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갈릴리로 통과하거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가로질러 지름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인 만남이에요. 의도적인 행보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어요. 다 계획되고 의도되고 준비되고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찬스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로 통과하신 것이라고, 거기로 간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축복이 어떻게 다가오냐? 우리는 완제품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맨날 여기 또 막 뭐라고 눈치 보이니까 몰래 가서 로또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그죠? 로또는 하나 됐으면 좋겠다. 막 상상력이 뭐 그때만큼은 행복해. 거품이 퍽 터지면은 또 낭망이 돼. 그런데 또 사. 그냥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좋은가 봐요. 여러분, 그런 완제품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에요. 뭐 돌아가신 조상들이 남겨놓은 땅 없나? 눈먼 땅 없나? 이게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축복이 찾아오냐면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기회, 찬스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스를 포착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그 하나님이 찬스를,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 방문했다는 그 찬스,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냈어요. 그의 간절함이, 그의 절박함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주님을 찾아낸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줘도 넉넉고 있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안 와요. 기회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기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게 이게 은혜예요.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거든요. 우리도 자식이를 아파보면 알겠지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그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나의 너무나 무기력함과 이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답답함과 이 슬픔과 이것들이 몰려오는데 난 할 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주님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기회를 찾도록 만들고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기회를 잡도록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인이 주님한테 찾아가서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22절에 얘기해요. 또 25절에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인의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하지 않죠.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넘어섰어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뭘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또 여인입니다. 그냥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긍휼을 받기 기대할 수 없는 저인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내 딸의 문제를, 내 딸의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녀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녀의 신앙이고 그녀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해결의 역사가, 소원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왜? 소리밖에 지를 게 없어요. 이 여인이 뭘 딜을 하겠어요? 협상 좀 합시다.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티타임을 갖고 우리가 얼마나 거래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녀는 소리 지를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지, 자기는 이방인 여자지, 여긴 이방 땅이지, 내가 뭘 근거로 그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게 있겠어요? 그냥 소리 지를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배가 부르고 여적도 마음이 고면하고 마음이 높아졌다면 안 질러요, 소리를. 내가 할 수 있거든.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내 인맥 다 동원하면 되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소리치며 외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기어코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좀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는 것은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이방 여인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은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께서 슬쩍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절호의 찬스를 놓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드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리질러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도적인 침묵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이걸 제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였어요. 가나안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주님이 귀찮을 정도로 소리 질러서 간청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일생에서 한 번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 이런 걸 내가 안 해봤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에 나락에 떨어지고 바닥을 쳐도 난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지하다 있네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있으면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딱 쳐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를 살릴 것이 없다는 생각을 딱 갖게 될 때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기름이 껴있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주님 안 찾아요. 다른 방법 찾는단 말이에요. 부르짖지 않아요. 우아하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동물처럼 절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왜? 딴 방법이 있거든. 나이스하게 살 거거든. 굉장히 젠틀하게 보이거든. 품위 있게 살고 싶거든. 주님 앞에 품위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품위가 어딨냐고. 내가 이거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뭐가 품위가 있고 자존심 있고 뭐가 나를 살릴 거냐 말이에요. 전 떼굴떼굴 굴렀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돌파해낼 수가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떼굴떼굴 굴렀어요. 체면이고 뭐고 콧물 눈물 막 쏟아지고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저 사람 미쳤나?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 체면이 뭐가 문제예요? 주님 부르짖고 찾아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소리 질러야죠. 딴 방법 있으세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주님이 아이고 그래 일리 좀 알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게 진짜 난관이에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라면 이렇게 절박하게 소리 지르고 주님, 주 예수 다윗의 후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싹 모른 척하고 가시는 거야.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저 뒤에서 계속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따르는데 빨리 어떻게 해서 보내지요 라고 주님께 청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은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라고 싶으면 이 여인이 아주 정말 난리를 치고 절박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제자들이 이런 정도로 청할 정도라면은 분명히 예수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침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소리 꽥꽥 지르고 무례하게 그래서 이게 경우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놈 봐라 안 되겠네 라고 무례하기 때문에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뭐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이거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함부로 얕잡아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리나 지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얻어내려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절박하게 엎드렸어요. 예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방인이고 여자라서 안 들어줬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진짜 이방인이고 이 여자가 여자였기 때문에 안 들어줬다면 주님은 끝까지 들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녀의 진정성을 알고 싶거든. 정말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니?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냐? 또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 외면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모른 척할 땐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가? 정말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가? 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한번 그냥 해요, 기도. 그냥 기도하기 위한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한 번 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별 기대감이 없어요.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뭐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아니면 말고요.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인생 이렇게 한 태도라든가 뭐 딴 방법 찾아봐야죠 라든가 내가 뭐라고 좀 얘기했었죠? 라고 자기도 한 말을 잊어버린다든가 이런 사람에게 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지에 대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에게 그렇게 절박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가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니?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유일하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인 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겠니? 라는 것을 여러분이 묻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싹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에 거기에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 포기하지면 안 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끈질기게 붙들고 물어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은 원래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이 여인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줄게
라고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가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기도 노트를 쓰시라고. 언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문제를 놓고. 그럼 기도를 모니터해 가야 돼. 모니터가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돼. 끝까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기도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은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축복,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강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막 따라오는 여인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 제자들. 주님, 너무 소리 지르서 귀찮으니까 23절에 보내지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에게 한 말 아니에요. 상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난 이방인하고 상관 안 해.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갈 거야 라고 신경 쓸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이방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청청변력 같은 소리, 정말 좌절할 소리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편협한 민족주의자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그렇다면 끝까지 고쳐주지 말았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시작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맞아요. 거기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시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 믿으시죠?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는 주님의 마지막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이 모든 열방과 족속을 향해서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을 볼 때 주님은 편협한 민족주의자 아니에요. 이것도 다분히 어떤 거냐면은 의도적인 무시예요. 또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주님, 여자가 와서 엎드리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녀의 떡,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는 누굴 말합니까? 너 같은 이방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떡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에게 줄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와, 전 이게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는요 천박함의 상징이에요. 개자 들어가는 거 치고 좋은 방법 봤어요? 다 욕이야, 다 욕. 그렇죠? 근데 요즘은 참 애들이 전부 다 개 웃겨, 개 재밌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말을 하나 그랬더니 접두사가 개가 있어요. 있기는 베르이라는 뜻으로 쓰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전부 다 애들이 개를 붙여. 그래서 난 싫었는데, 그게 불편했는데, 그게 뭐 애들 쓰는 용어를 뭘 어떡하겠어. 전부 다 개 재밌어, 개 웃겨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한다는 말이 개 취급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면은 나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너 안 돼. 넌 개잖아. 내 자녀한테 줄 것을 개한테 주는 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와, 사람이 마지막 갖고 있는 그 자존감,
자존심마저 그냥 확 허물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없이 살아도 그 자존심은 갖고 있거든요. 나를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 없이 산다고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못 견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마지막 건들고 있는 테스트예요. 요것마저 통과를 하는가, 요거를 넘어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느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계속 있는 걸 볼 거냐, 아니면 네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도 주님을 찾고 구할 거냐, 요걸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 관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멋진 고백을 해요. 너 이래도 나한테 계속 구할래? 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이 옳습니다. 주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전 개입니다. 전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개 같은 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개 취급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 개 맞습니다. 근데 나는 자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자녀 아니어도 됩니다. 나 개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 개 같은 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큰 은혜를 안 주셔도 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거, 의도치 않게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흘리는 거, 그거 은혜로,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떨어져 나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의심하지 않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모든 테스트는 다 끝났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이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도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게 침묵하실 때는 이제 깨닫겠어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여인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외면하시고 의도적으로 침묵했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다가설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런 칭찬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돼요. 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식하세요? 그리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유일하게 믿고 계셔요?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절박하게 느끼고
이것 때문에 해결 지어야만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믿는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집에 숨었거든요.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아쉽고 그럴 때는 안 나타나시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계신 곳을 알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절박함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해야 돼요.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 두 번째는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그리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침묵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이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잡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코인 누르면 즉각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맨날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얘기하면 들어주고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럼 안 들어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가려면 안 들어주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간절함과 여러분의 진정성과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셔도 끝까지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의 본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게 이런 얘기를 하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 걸려 넘어져가요. 여기서 다 걸러 넘어진다. 만약에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필연이에요. 두로와 시돈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피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갔구나. 만약에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면 거기 애초에 가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줬을 거예요. 들어줬다는 얘기는 이건 주님의 본심이 안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겠잖아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구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